설교하는 거 이렇게 제도 한 2년 정도를 설교한 것 같아요. 근데 누가복음이 총 28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28장을 이제 나눠서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되고요. 24장, 누가복음 24장이 그렇게 설교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음 책을 무엇으로 할까 하다가 사도행전으로 정한 것이, 물론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하고,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예요. 그렇죠? 누가복음의 저자도 누가고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가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가 어떤 내용을 썼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던 그 내용을 기록하였다가 그리고 승천하시는 날까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누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 있죠.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으로 누가의 기록은 누가복음에서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또 자신의 성경을 이어나가죠. 그럼 사도행전에서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Acts라고 하거든요. ACTS. 결국 무엇이냐면은 사도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었느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사도 전체를 다 기록하진 않았죠. 사도행전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두 명의 거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바울. 그 사이에 이제 여러 집사들도 있죠. 집사들도 있지만 두 분류로 나뉘어서 보면은 초반에는 베드로, 그리고 후반에는 바울. 이렇게 두 명의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흥미로운 것이 사도행전을 쓰는 그 저자가 이렇게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이동했다 라고 하는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부분에서는 바울은 어디로 이동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사도행전에서 그 유명한 위 섹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우리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한 그 부분은 누가가 실제로 같이 이동했던 것을 기록한 부분이고, 누가가 어떠한 도시에서 멈춰서 그곳에 머물고 바울만 가게 되었으면 그때는 또 바울은, 또 신라는 어디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는데 누가복음을 작성을 했고, 누가는 이 전도 여행을 다 같이 따라다니지 않았는데 어떻게 작성을 했느냐 하면은 이 1장 1절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고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가의 이 리서치, 연구를 다 지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초반에도 그렇게 나오죠. 누가복음 맨 초반에도 누가복음 1장 1절에도 보시면은 1장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언하여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누가복음 1장 3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직접 보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12제자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헬라인은 헬라 말을 쓰죠. 그릭 말을 쓰죠. 신약 성경이 다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 그리고 특별히 바울과 동행했고, 이 선교 여행을 동행했고,
그리고 제자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제자들로부터 정보를 많이 수집하여서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죠. 그걸 데오빌로에게 썼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는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로마에서 수감되어 있었을 때 로마 그 감옥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할 때 누가가 있었다라고 나열하는데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헬라인이며 바울의 제자였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부분 같이 하였던 학식이 있었던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굉장히 디테일하죠. 그리고 정말 정교하게 그 자료가 수집되어 있었고 그거를 정리하여서 이게 쓰여진 책입니다. 이 성경이 저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책마다 뉘앙스라든지 아니면 느낌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한글로 되어 있어서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헬라어 문법 같은 거를 보면은 어떤 책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헬라어, 어떠한 책은 그냥 일반적인 헬라어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굉장히 학식 있는 사람이 쓴 헬라어 문체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이제 누가가 저자인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저자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저자에게 임하셔서 영감을 주셔서 쓰게 하신 것이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영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성경이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건 참 신비로운 일이죠. 다른 책을 주고 이게 성경이다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갖고 왔을 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읽고 이건 아니다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참 신기한 것이죠. 성경이 성경이 되는 과정을 잠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를 기록한 것이고 그 후로부터는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어떠한 것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으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많은 설교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그 설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었던 그 선지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설득하는 설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처음으로 예수님을 듣는 사람들이니까 다 헬라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어도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믿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러한 설교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은 이 지도에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예루살렘에 유대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어떻게 지금 이 미국 땅까지 어떻게 한국 땅까지 그리고 그전에는 유럽까지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사도행전에서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과정을 사도행전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것으로 끝이 나냐면 사도행전에서는 로마까지 간 걸로 끝이 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방향이 다 지금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터키 지방, 지금의 그리스 지방, 지금의 이탈리아까지
지금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복음이.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랬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후로부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복음이 이제는 유대 지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로마, 그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까지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겠죠. 그때 당시에는 이 제국의 수도가 로마고 거기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길을 잘 만들었잖아요. 로맨 로드라고 그러잖아요. 그 길이 아직도 지금 몇천 년 전에 지은 것이 부서지지 않고 그 길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요인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과정들을. 사도행전은 오늘은 제가 이 초반 부분을 이렇게 자세히 설교를 하지 않을 것이고 사도행전은 대충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강해 설교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았을 때 사도행전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라는데요.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너희라는 것은 유대인들이고 이 설교를 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로마 사람들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과 그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대로 내어줌을 당하신 것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권적이신 분이시냐 하면 이 세상의 각종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대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대로 그 정하신 게 태초에 정하신 것이겠죠. 어떤 일이 진행돼서 뭔가 잘못됐으니까 플랜 B를 하나님께서 제공하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처럼. 우리는 막 계획을 바꾸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대로 그 역사가 흘러갈 것이고 역사 안에서 죄는 드러나고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자신의 그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이 강력하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빼곡하게 살고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 부부를 통하여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이 지구 전체에, 그때 에덴 동산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마 팔레스타인 근처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지금 전 세계에 펼쳐서 살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 경계를 정하셨다. 자, 이거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민족이 어떠한 지역에서 살다가 다른 민족으로부터 망해서 그 민족이 없어지고, 그리고 경계를 여기까지 정했다가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경계가 없어지고, 그러한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사람이 모르고 이 세상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해석을 하면은 어떠한 해석들을 하냐 하면은 각기 다른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경제적인 이유, 그렇죠? 이 나라가 뭐가 필요해서 이 나라를 어택을 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뭔가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 나라의 국경이 허물어졌다. 그럼 경제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뭐 사회 문화적인 이유, 이 나라가 굉장히 발전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배우길 원해서 그 나라로 속해져 버렸다. 그래서 이 나라의 문화가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그렇게 사회 문화적인 이유를 들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눈으로. 그런데 그런 것도 당연히 사실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죄를 짓는 것까지 정하셨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죄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폴스하지 않으시죠? 스스로 자유롭게 죄를 지으시잖아요. 물론 죄책감이 따라오시겠지만 성령에 의해서 다 자기의 마음대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나라가 나뉘고 나라가 합병이 되면서 망하고 성장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이 사도행전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떠한 분이시냐 하면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해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내용이 빠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하나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언제라는 표현이 적용이 되지 않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영원히 계시니까. 그렇죠. 시간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여기 잠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 성자 하나님께서는 세상 전부터 계셨던 분이신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잠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사셨습니까? 33년 정도를 사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육체를 가지고 계셨던 분은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계셔서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지 않고 부활하셔서 다시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분이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서의 잠깐 사역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을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전 세계에 펼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 성령은 언제부터 계신 분이시죠? 태초부터, 또한 태초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역할이, 그렇죠? 예전부터 늘 해오셨던 그 역할이 확 드러나는 그런 때가 있으신 거예요. 다 예수님으로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후로 딱 열흘 뒤에 오십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죠. 근데 40일이 언제부터 40일이냐면 6월절 때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것이 이제 부활절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잖아요. 6월절부터 50일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이제 50일이라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펜타코스트, 그 펜타라는 것이 50이라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50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 열흘 정도. 그 다음에 성령이 부어주시는 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이죠. 그래서 성령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의 역할이 이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확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 후다라는 것이지, 성령이 없으셨는데 나타나셨다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생겨나신 것도 아니시잖아요. 원래부터 계셨는데 그분을 육체 가운데서 드러내시는 것이 2000년 전이다. 그런 내용이시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성령이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드러나서 사역을 하시는 것이 시작이 됐는데, 그게 성령의 시대인데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빼면은 성령이 언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역을 시작하셨는지 알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복음서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신지는 알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서신서잖아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서신서. 거기에는 이미 믿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리고 죄졌던 사람들이 회개해서 이미 성령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성령이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는 사도행전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이 서신서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성경에서 하는 역할. 서신서라는 것은 편지를 말해요. 편지.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쓴 편지, 그거를 이제 서신서라고 이렇게 부르죠. 한국말로는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것이 다 제가 드린 그 지도에 있는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다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걸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서신서를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서신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서신서의 내용이 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바울의 간청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또 징계하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후에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그 자신의 그 산고를 통해서 난 것 같은 그 신자들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 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다 서신서예요.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그런 서신서는 그 지역에서 쓴 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쓴 거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썼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서신서와 복음서 사이에 가교 역할을,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전체를 다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서신서 같은 경우, 그리고 복음서 같은 경우, 아니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정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복음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역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물론 이제 부분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말하고 있지만 포커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을 기록하고 있죠. 물론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다고 하는 그 부분도 다루고 있지만 포커스가 끝에 가 있잖아요. 서신서 같은 경우는 내용들이 다 짧고 부분 말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알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구약 성경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다. 기록이 아니라 이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셔서 어떻게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라고 하는 것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도 기록하고 있죠. 몇 구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지자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29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을 받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죠.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 유다 지파의 한 혈통으로 오셔서 그 왕족이죠. 그 유다 지파는 그 왕족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는 부분 33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그러죠. 그럼 어디로 높이셨냐 하면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도행전 7장 55, 56절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것을 그는 눈으로 보았죠. 하늘을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때 당시랑은 다르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때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하면은 성령을 부으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셔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교회를 형성하시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이 언제까지 그곳에 계시고 그 후에는 다시 어떻게 오시느냐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죠. 다시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대로 1장 11절 보시겠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선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 그대로 온다라는 것은 오실 때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시적, 볼 수 있는 형태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영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 육신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육신으로, 육체적, physically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다시 오시고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까지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42절. 사도행전 10장 42절에는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셨냐면은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구원자로서 오시지 않습니다. 그때는 재판장으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당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천군 만마를 이끌고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겠죠. 그때 유대인들이 바랬던 나도 예수님에게 속해져서 그 왕국에 나도 들어가고 이 온 세상을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자라고 했던 그 육신의 욕심 같은 게 있었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근데 그것이 실제로 그때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온 세상을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때 예수님께 접해진 의로움을 얻은 자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랑 뭐가 다른 것이냐면은 이들은 육신적으로 자신의 정욕으로 자신의 욕심으로 그랬지만 우리가 그때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때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전혀 다른 느낌의 일이 되는 것이죠. 분명히 후자가 훨씬 더 어마어마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드러나는 세상의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장 31절 보시겠습니다. 17장 31절에도 예수님의 재판장으로 오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으로 정하신 날에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우리가 두 가지를 말해야 되는데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온 것입니다. 사실은. 자,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을까 방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딱 오셨으면 그건 뭘 얘기하냐면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구원. 둘 중에 하나죠.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고전 이런 거 보면 저승사자 나타나면 죽었거나 샀거나 그거 말하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순간 우리는 죽었거나 살았거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렇게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구원과 심판을 함께 전해야 그것이 진정으로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고 사도행전에 대한 개요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로부터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퍼져나가는 것을 사도행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눌 것입니다. 한 1년에서 2년 정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말씀을 전할 계획입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는 동안 이 사도행전 교회처럼, 사도행전 교회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복음이 성황하게 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사도행전을 나누는 그 1년,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또 우리의 사역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바람으로 또 이 설교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